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23절로 가서요.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신약전서 골로새서입니다. 3장 15절 말씀. (3장) 15절부터 1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15절 16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유래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1621년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102명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들은 첫해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44명을 동료를 잃었습니다. 한 살아남은 50여 명의 사람들은 하루에 옥수수 5알을 먹으면서 혹독한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절망의 순간 아프리카 원주민인 알파 노이로 부족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다음엔 1621년 그의 가을 1620년 가을 첫 번째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 얻은 것을 윌리엄 프레프드 포드 총독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자 해서 3일 동안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 감사절이 시작된 첫 시작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또 곡식을 심었는데 또 수확했다는 데 감사. 그러나 만약 1621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곳에 정착한 분들이 그의 이런 수확물이 없다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농작물이 만약에 없었다면 과연 감사할 수 있었겠는가 이겁니다. 만약에 풍성한 수확물만 있기 때문에 감사를 했다면 이것은 조건부 감사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 수확물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좋은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하는 것, 마음에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원하고 구했던 것에 대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들에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즉 후입니다. 화시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살아오면서 저도 그렇고 조건부 감사가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30년 넘게 추수감사가 되면 거의 말라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어도 참 많은 몇 번씩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라면 그런 건 감사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감사는 뭐냐 이거예요. 즉 물질이나 어떤 물건에 있지 않고 우리가 당연히 감사할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따라하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분분초초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로 집을 짓는 4가지 기둥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감사를 왜 잊지 말아야 하는가. 두 번째, 감사의 근거입니다. 감사의 근거는 기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성취,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 언약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 첫째는 감사의 대상이요, 둘째는 감사의 근거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실천입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조건부 감사가 아닌 좀 더 성숙한 감사자가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4가지의 기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헐벗은 자, 배고픈 자, 네, 어떤 거 모르는 자요? 그렇죠. 주님을 본 자 불쌍하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주님을 몰랐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이걸 디모데 전후서에는 믿음에 파선한 자다 이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요? 그렇죠. 행복하려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나의 육신의 쾌락과 기쁨과 평강과 안락만을 쫓았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자 떠나버린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은혜, 그리고 형제,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자들의 사랑, 이거를 저버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는 지푸라기도 집을 심정으로 이 형제에게, 저 형제에게, 큰아버지에게, 작은아버지에게 막 쫓아다니다가 좀 먹고 살만하고 좀 괜찮아지니까 내가 언제 당신한테 덕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불쌍하고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고마운 줄 모르는 자도 불쌍하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친자식 이상으로 돌봤던 그 유모의 사랑, 일가 친척들의 사랑, 그 목회자와 그 스승,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던 지인들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누구인가 봤더니 성경 66권 중에서 시편 41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쌍하지만 이 사람은 불쌍한 정도가 아니죠. 안타깝죠.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월이 갈수록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네, 앞뒤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나타난 증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가 식어지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천지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낳아줘 길러준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때까지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살아기까지 도왔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마지막 때가 되면 천륜에 대해서도 불순종하고 감사치 않고, 감사해야 할 일에도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는, 가축 말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이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자들이라.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거, 먹고 마시고 살아 있다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마다도 못한다는 거예요. 소도 그 임자를 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소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귀도 자기 밥통, 구유, 자기한테 밥을 주는 밥그릇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감사해야 하느냐 이거야. 시편 136편 1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래다. 쭉 내려오셔가지고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래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 천지 만물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성도는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첫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느냐?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식량 문제, 기후 문제죠. 다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전에는 이렇게 뜨거워지고 폭설이 내리고 폭풍이 치고 폭염이 내리고 장마가 지고 큰 피해가 없을 때는 그러니라 했지만, 이제 갈수록 피해가 커지니까 온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뜨거워지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뜨겁지 않게 만들어 볼까, 생태계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수십억 불의 돈을 모아가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혜택을 주셨어요. 산소를 주고 돈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벌목을 하고 스스로 개간을 함으로 인해서 갈수록 세상은 기후의 재앙으로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 큰 빛들을 지으신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섬 지역으로 선교를 가셨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첫 달에 깨달은 게 있었는 게 뭐냐, 왜 밤에 달이 있을까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시골에서 길을 비춰주고 해가 있으니 달이 있는가 보다 알았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 섬 마을에 달빛을 삼아서 물고기 잡는 사람도 있고 달빛을 삼아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큰 빛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의 말씀 이 136편은 예배를 위한 또 예배용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절에는 큰 빛드는 이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하면 후반절은 희중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26번을 반복을 합니다. 26절까지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천지 자연 만물도 성경 말씀에 보면 언젠가는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어서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천지 만물을 오염시키고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천년 만년 쓸 것처럼 함부로 훼손한 결과가 이제 그 기후의 재앙을 맞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거둬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날이 온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온 천지 만물이 체질이 풀어지고 불로다가 다 타버릴 날이 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둘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형벌을 갚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어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여기까지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택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낼 때 바로가 말을 안 듣자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아무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 즉 첫 것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었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문설주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산다고 그랬어요.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산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는 자들, 첫 태생, 첫 것 다 죽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우는 곡하는 소리가 애굽 온 전역에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안 죽은 첫 번째 것은 다 죽었어요. 다만 살 수 있었던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고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죽어도 부활하며 다시 사는 은혜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왜 애굽인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나, 와모리 왕 시온을 죽이시니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시니 감사하라. 아니 죽였는데 왜 감사해야 되냐 이거야.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반대했던 거예요. 다 죽이려 했던 자들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싸워서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감당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창조 이후로 가장 큰 문제 두 개,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고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류는 멸망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씻음 받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 본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 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와 감사라는 두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한 쌍입니다. 바울의 신앙과 신학은 은혜와 감사라는 것이죠.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것 하나는 감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뭐하라? 네. 이 범사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무릇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 지금 그 일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봉착한 그 문제 속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앞뒤 인사하겠으나 우리 감사할 것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감사의 집을 짓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알아야 됐고, 두 번째는 감사의 집을 짓는 첫 번째 또 기둥은 뭐냐? 그것은 기억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날에 그 어려움과 힘듦과 고빌 때마다 누구의 은혜로 살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래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믿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살아간 것이 진정한 감사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136편을 보겠습니다. 136편 25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136편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여기까지만요. 봐라. 아니
어떠한 마을에 있는 사람만 먹을 걸 줬습니까? 5대 6대죠.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사,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니에 감사라. 물론 인구 80억 가까이 되는 가운데서 한 1억 3,500만 명 정도가 굶어서 죽고 있답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4.25초마다 한 명꼴로 굶어 죽는 거예요. 전 세계. 근데 중요한 것은 굶어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베풀고 나눈다면 그들 또한 안 굶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인구들이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라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돼요. 우리는 하루하루 내게 먹을 양식이 있다. 이것처럼 고마움이 또 어디 있어요? 감사는 그래서 예의가 아니라 감사는 어디로 가냐? 따라서 감사는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예배입니다. 워십. 오늘날 예배가 자꾸만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줄어들고 교회마다 예배도 자꾸만 줄어든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그 교회에 맞게끔 그죠? 상황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령과 진정한 사람이라면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예배에 달려 있는 거야.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에 있지 않고 예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죽어도 영원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걸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것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감사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예배로 나간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성전 문은 감사하는 자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의 은혜에서 감사의 문으로 열려지는 축복을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로 나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이하 말씀도 천상의 존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며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따라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미도 하는데 저 천상에 가서도 찬양을 드리는데 거기서도 뭐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감사라. 거기서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삶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정리하자면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면 그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각은 허망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생각할 줄 모르지만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꽝이야.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졌다 그래요.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두워진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 감사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니까 원망, 불평, 낙심, 낭망, 한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알게 되면 조건부 감사도 중요하지만 조건부를 넘어 성숙한 신앙으로서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 앞에 상황에 따라 감사하지 않고 주신 것 감사하고 있는 것 감사하고 어려운 속에도 감사할 것을 기억하며 찾아내며 감사하는 자, 그들에게 진실된 감사가 드려진 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원인을 찾아봤더니 뭐예요? 첫째는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안 드렸더라고요. 이것을 함축하면 불감사, 감사치 않은 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온갖 종류의 과일들을 다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단 하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됐는데 왜 불순종했어요? 감사를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힘들어요?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다른 것보다 감사를 놓쳤을 때. 그런 때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두워졌구나, 내 생각이 허망해졌구나 라는 생각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러나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침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자기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 감사할 대상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즉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알아서 살았고, 내가 똑똑해서 살았고, 내가 잘나서 살았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즉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당신의 마음 자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은유로 표현하면 감사는 뭐냐? 이것은 자기의 중심을 깨트리는 망치와 같다. 감사 소리를 해야, 감사라는 걸 알아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중심으로 살았던 그 마음을 깨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가. 우리는 그래서 감사를 빼앗기면 안 돼요.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뭐냐?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감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십자가의 역사적 절정인 저주와 형벌을 감당하신 그 자리에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상 속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네 번째로, 감사로 집을 짓는 집 내기둥, 감사로 집을 짓는 내기둥의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살아야 하는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2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감사 제물은 가축이었어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제사법으로 드렸으니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 예배는 뭐냐? 오늘 봤더니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삶이 뭘까요? 관계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18절 이하부터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지칭하며 말씀해요. 첫 번째, 남편들아, 당신에게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당신에게 준 아내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아내는 네 소유물이 아니야. 그 당시에 남편들이 아내들을 함부로 했어요. 그 로마 시대에 그런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는 것 같이 내게 준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며 살으라고 말씀해요. 즉 사랑의 책임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들이요. 먼저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자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내들이요 말합니다. 아내들이요, 당신에게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라. 당신의 복종은 굴욕적인 굴복이 아니라 남편에게 따라서 아내들, 여자들만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은 존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존중하듯이 너는 너의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남편이고 아내로부터 존중받는데 존중이 안 하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내가 너보다 잘 배웠는데 너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나보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머리요 머리. 존중하면 존중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책임 범위가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사랑한 교회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굴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내가 자존심 상해. 남편이 이걸 시킨다. 이렇게 해라. 마음 상해. 굴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가정이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사랑의 책임을 말씀하는 거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하시면서 복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말아라. 네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 때문에 부모라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자식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내 소유물처럼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또한 너의 부모가 하는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컸으니 내가 좀 배웠으니 이제는 엄마 아빠보다도 키도 크고 사회적 생활도 넓어지고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너를 낳아준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상사,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에서는
공평과 정의로 일을 하되 너의 상전들과 직장인들을 죽게 대하듯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직장에서 맡았으면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을 죽게 대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과 나는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베풀므로 인하여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저들에게도 보여주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들을 죄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비록 감사도 할 것도 적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되 별로 마음이 안 찰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감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많은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근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하루 한 주간 분주히 살다 보면 자리에 누우면 어떤 생각 듭니까?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은 그날 저녁에 나도 언젠가 이렇게 떠날 날이 오는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있을 거 아니잖아요.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야 돼요. 사도 바울도 살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언젠가 떠나야 돼요. 그런데 떠나는 그 시간까지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사망의 법, 하나는 생명의 법. 사망의 법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의 법, 율법의 법,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의 법은 뭐 예수님 믿고 생명의 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이제 구원을 받으리라. 죽어도 산다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법이 싸우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다 성인 군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된 삶을 사는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 선한 싸움, 세상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이런 싸움을 승리해 가는 삶이 성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영접하여 고백한다면 여러분,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의 싸움도 죽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건부 수확물에 있지 않고 이 수확물을 주신 절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런 순종의 삶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감사의 집을 짓는 네 개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히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결국 성도는 누구냐? 날마다 그 입술에서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라여 여러분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는 이렇게 변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받은 은혜와 감사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뭐한다요? 간증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시편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꼬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줬던 과거의 일들을,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남은 삶들을 아까 말씀드린
부부와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주권적인 그 감사를 드리는 삶, 그리고 끝까지 감사를 떠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36편, 제가 24절부터 23절부터 제가 전절을 읽고 난 후에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크고 놀라운 소망과 사랑을